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비열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덮개를 벗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종말론, 재림론, 그리고 환난과 더 나아가 천년 왕국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종말 사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축복의 책입니다. 본문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데요. 그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넘쳐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 방편이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늘 펴고 있어라. 그리하면 성경이 그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에 참 두렵고 떨리지만 안내서가 있으면 그 길을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장소랄지라도 주소나 상호만 알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우리는 편안하게 또 안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길에 안내서를 예비하셨는데 그 안내서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샘솟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우리들이 가까이 하면서 늘 듣기를 열심하는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자 끼니를 걸을 정도로 또한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 밤을 지새울 정도로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귀는 열려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가 열리는 그런 가운데 멈춰 있지 말고 또 마음도 열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의 귀도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말아야 되는데요. 요동치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능합니다.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절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열매 맺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작은 성 아이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어떠한 장애도 능히 극복해 나가며 또 무너뜨리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주어진 삶이 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형통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행하는 삶입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형통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하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세에 되어질 징조를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출발하면서 오늘 1장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과 또 고통과 고난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종말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